믿음의 고백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 복을 받는 자입니다. 아멘.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 복을 받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복이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 보기 전에 옆에 있는 성도님들과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좌우 돌아보시면서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예배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예배 기쁘게 받으시고 영광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2000년 전에 성경의 초대교회, 그리고 120년 전에 대한민국의 초대교회, 순교자의 신앙이 있었고 교회는 핍박과 고난, 그러나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믿음의 신앙이 있었습니다. 세상은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했지만 하나님의 교회는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흩어짐 가운데서도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그래서 옛날 어르신 목사님들이 이렇게 얘기했던 게 생각납니다.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은 모이면 기도하고, 흩어지면 뭐 하고요? 전도하고. 그랬던 말씀들이 다 성경에 기초된 말씀이라는 것을 생각되게 합니다. 맞습니다. 예수님 믿는 우리는 모이면 기도하고 예배하고 찬송하고, 흩어지면 전도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초대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초대교회의 7집사 중에 한 명이셨던 스데반 집사님은 순교하여 천국에 가셨고, 빌립 집사님은 핍박을 피해 이동하다가 사마리아 지역까지 이르렀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니 교회가 생겼습니다. 그때 당시에 그 지역의 마술사,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무당이라고 이야기하는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도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8장 12절에 성경 말씀 보면요, 빌립이 하나님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세례를 받으니, 13절에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에서 마술사의 시몬도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표적과 큰 권능을 보고 놀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시몬이 예수님 믿었고 여러 가지가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아직은 세상의 가치관대로 살아있으니 오늘 말씀은 시몬에게 일어난 해프닝 정도로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을 믿게 되면 삶의 목적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세상의 지식과 세상의 가치관대로 살아나고, 그리고 그 가치관을 벗어나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으나 교인이 돼가는 데는 조금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 주인공이 바로 오늘 마술사 시몬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는요, 이 사도들이 지키고 있었습니다. 핍박받아도 예루살렘 공의회는 사도들이 지키고 있었고, 빌립 집사님은 핍박을 피해 도망가다가 사마리아의 전도에 성공을 했고, 이제 빌립 집사님이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게 보고를 하는 거죠. 여기에 예수님 믿는 사람이 생겼고 세례를 받았고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시작이 됩니다. 오늘 말씀 14절 말씀 성경 보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있던 사도들,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목회자들이 사마리아에 빌립 집사님이 전도를 했는데 거기에 교회가 세워짐을 듣고 얼른 가서 거기에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해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베드로와 요한 목사님을 보내게 됩니다. 사도들 입장에서는 얼마나 큰 기쁨이었을까요? 빌립 집사 한 명이 사마리아 성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했는데 교회가 세워지니 기쁨으로 목회자였던 베드로와 요한을 파송하게 됩니다. 그래서 15절 말씀에 보니까요, 성경 보면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했는데 17절에 보면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을 받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목회자들이 성령을 사모하는 이들에게 안수하여 기도하는 일들이 초대교회부터 진행이 되었고, 목회자들은 성도들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감동이 있을 때 이렇게 안수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성령을 받을 때에 성령 세례를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때에 성령에 관한 내려왔다는 기록은 없고 세례만 받았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은혜를 받았던 무당 노릇을 했던 시몬이 특이한 것을 발견합니다. 사도들이 와서 성도들에게 머리에 안수를 하여 주니 성령을 받으니
자기가 여태까지 생각한 것과 다른 것들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18절 말씀의 성경을 보면요,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은 것을 보고 어떻게 하냐면 돈을 들여서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 받게 하여 주소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말씀을 해석을 할 때 시몬이라는 사람을 조금 나쁘게 해석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아주 무식하고 허랑방탕해서 성령을 돈으로 산 사람으로. 근데 저는 시몬이 조금 이해가 됩니다. 왜냐하면 13절 하반절 말씀에 시몬도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은 이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녔다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시몬은 예수님은 믿었지만 아직도 세상의 가치관이 어디에 있어요? 세상에 있는 사람으로 이해하면 저는 쉬울 것 같습니다. 신앙에 대해서 아무것도 몰랐던 시몬은 성령님이 임재하는 것을 돈으로 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어찌 보면 자본주의, 물질 만능주의에 빠진 사람, 돈을 받고 병을 고치고 돈을 받고 점을 치고 굿했던 사람들의 당연한 생각입니다. 저도요, 이 교구 목회를 감당하면서 이제 대신방 같은 것을 전에 교회에서도 하잖아요. 교회 처음 오셨던 분들, 신앙에 그러니까 다른 교회를 다녔던 적이 없었던 성도님들이 이렇게 전화해서 교회에 대신방이라는 것이 있는데 신방은 목사님이 교회 가정을 방문해서 하나님의 복을 위해서 기도하고 함께 예배드리는 것을 신방이라고 합니다. 우리 성도님 혹시 신방 받으실까요?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정말로 어떻게 저 얘기한 분이 있냐면, 목사님 그러면 얼마 내야 돼요? 그래서 제가 100만 원 내야 돼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오해하는 게 있어요. 목사님이 우리 가정에 오면 돈을 얼마를 드려야 되지? 예를 들어 헌금을 얼마 해야 되지?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보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목사가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고 교회 일을 할 때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돈을 받는 것이 목적이 되어서 일을 한다면 그것은 무당과 똑같은 일이죠. 절대 교회 안에는 그런 일이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세상의 가치관과 교회를 바라보면 많이 차이점이 있죠. 제가 청년 때 군대 마치고 신학교 복학을 준비하면서 이 택배 알바를 좀 한 적이 있습니다. 조금 큰 물류센터에서 새벽 2시에 짐을 싣고요, 5톤 트럭에, 그리고 각 지방마다 이렇게 거점에 짐을 내려주는 일을 한 꽤 오래 했어요. 저랑 팀이 있는 5톤 기사님이 있고 저는 옆에 타면서 그 물건을 내려주고, 한 새벽 2시에 하면 한 다음 그날 10시, 오전 10시에 일이 좀 마치는 이런 일이어서 그때 등록금도 벌고 그랬습니다. 그때 이 분은, 운전하시는 기사 아저씨는 평생 교회라고는 한 번도 안 다니신 분, 그리고 예수님 믿는 사람을 주변에서도 만남이 없는 분이에요. 그런데 그분하고 물류센터에서 물류를 날고 새벽 한 7시쯤 되면 같이 아침밥을 먹었거든요. 저는 그때 신학생이었으니까 밥 먹기 전에 기도하고 밥을 먹잖아요. 그럼 제가 기도하고 있으면 그 아저씨는 저를 이렇게 빤히 쳐다봅니다. 그리고 저한테 뭐라고 하시냐면, 야, 네가 돈 벌어서 밥 사 먹는 건데 뭐가 그렇게 감사하냐? 그러니까 세상의 가치관에 있는 사람은 내가 벌어서 내 돈으로 돈을 내고 밥을 사 먹으니까 감사할 기도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토요일 날도 새벽에 이랬거든요. 야, 너 내일 일요일인데 뭐 하냐? 교회 가는데요. 수요일 날은 뭐 하냐? 교회 가는데요. 금요일 날은 뭐 하냐? 교회 가는데요. 그럼 너 맨날 새벽 예배도 다니냐? 예, 새벽에도 교회 다는데요. 그랬더니 이해가 안 된다는 식으로, 야, 너 미친 거 아니냐? 너 미친 거 아니냐? 그러더니 얼굴이 동그래서 저한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너도 여기서 월급 받으면 진짜 10분의 1을 교회에 헌금하냐? 아마 10분의 1 하고 감사 헌금하고 뭐 하면 10분의 3 정도 될 겁니다 라고 얘기했더니, 그 분의 마음속에는 자기가 그렇게 애써서 돈 번 것을 교회에 갖다 주는 게 이해가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한테 너 예수에 미쳤다고, 너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그렇게 말했던 기억이 납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의 눈에 보면 신앙생활 잘하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고 세상의 가치관과 기준에 봤을 때는 용납이 안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화면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는 어떻게 해요?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바라볼 때 내가 번 돈, 피 같은 돈을 내는 것도 대단한 것 같은데, 주일마다 푹 쉬어야 되는데 오전에도 오후에도 새벽에도 저녁에도 주중에 매일 새벽마다 교회 가고 수요일에 금요기도에 가는 것 이해가 안 되겠지요. 오늘 말씀처럼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을 믿습니다. 시몬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님의 임재를 인간적으로 이해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게 신앙입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심으로 말미암아 내 대신 죽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 지신 것이 우리의 머리로 이해가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과 동일한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신 것도 우리는 우리의 머리로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죽을 때까지 이해가 되지 않아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것도 우리는 감사할 따름입니다. 이러한 시몬의 모습, 예수님 믿는 사람들 눈에서는 조금 걱정되지만 베드로가 이 모습을 질책합니다. 조금 강하게 질책합니다. 오늘 말씀 20절 보면요, 성경 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으로 주고 살 줄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저는 조금 아쉬워요. 베드로 사도가 조금 권면하면서 시몬에게 그러면 안 돼 라고 이야기하면 되는데, 야, 너 하나님의 선물을 돈을 주고 살 줄로 생각해? 너 내 돈과 함께 망해버려라 라고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을 얘기합니다. 아마도 베드로 사도는 조금 강하게 교육 훈련을 시키려고 했던 것 같아요. 이렇게 돈을 사랑하는 자는 돈과 함께 망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신령한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을 육적인 이익의 도구로 이용하려는 자들은 망하게 된다는 것을 성경이 가르쳐 줍니다. 신앙을 이용해서 자기네 탐심을 추구하는 사람들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임재도 돈으로 거래가 가능하다고 이 시몬도 믿었습니다. 때로는 교회 안에서 교회를 장사의 소굴이나 자기의 탐심을 세우려는 장소로 이용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성전에서 장사하는 자들과 돈 바꾸는 자들을 독사의 자식이라고 이야기하실 만큼 회초리를 드셨던 것도 봅니다.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자신의 탐심으로 절대로 이용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특별히 구역 예배를 드리거나 작은 소그룹 안에서 특별히 조심해야 될 것 있죠. 첫 번째, 우리 작은 모임에서 소그룹에서 정치 얘기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저는 솔직히 말해서요, 된다고 생각해요. 다 된다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정치 얘기를 감당할 능력이 우리에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뭐만 얘기하면 좌우로 나눠지고 지역이 나눠지니까 그런 이야기가 나누어지면 이렇게 얘기하는 게 좋습니다. 성도님, 우리에게 정치를 얘기할 수 있는 뭐가 없습니다? 실력이 없습니다. 그만하시죠. 두 번째로는 지역색을 이야기하는 것도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은 어느 지방 출신이세요? 혹은 그런 거 말 안 해주면 목사님은 어느 프로야구팀 응원하세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또 목사님 고향 어디세요? 그래서 저는 늘 얘기하죠. 저는 베들레헴이 고향입니다. 목사님 띠가 뭐예요? 그러면 예수띠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교회 안에서 돈 얘기하는 것이 굉장히 조심스럽습니다. 이 돈에 대한 이야기는요, 교회마다 정말로 힘들어요. 목사님, 구역 예배 가기 싫습니다. 어떤 성도님이 자꾸 보험 가입하라고 합니다. 물건 사라고 합니다. 어떤 거 회원 가입하라고 하고요, 이 물건 하나 팔아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것이 한두 번은 가능하지만 이렇게 교회 안에서 물건을 거래하고 상거래하는 것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어떤 성도님이 가게를 하거나 식당을 운영하나 물건을 팔면 내 마음에 그 가정을 이용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방문하는 것은 좋지만 그것이 교회 안에서 부담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교회에 영적 질서가 있는 것이죠. 그래도 다행히 시몬은 모르고 그런 거지 악함이 있었던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전심으로 빌립을 따랐다고 했잖아요. 21절의 말씀도 보면요,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내가 관계가 없고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십자가와 너가 관계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분깃될 것도 없다는 것은 너는 하나님과 관계없는 사람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시몬을 조금 더 집중해서 살펴보면 교회 안에 있지만 예수님의 십자가와는 상관없는 사람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 시몬에게 회개를 촉구합니다. 22절에 그러므로 너의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실지라라고 회개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저주를 받고 하나님 앞에 바르지 못한 사람이라면 회개를 하지 않았는데 23절과 24절에 보면 23절에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에 매인 바 되었다. 근데 여기서 시몬이 24절에 반응을 합니다. 시몬이 대답하되 이르되 나를 위하여 주께 기도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내게 임하지 않게 하소서. 이 말은 뭐냐면 내가 말한 것이 잘못되었고 사도들이 나에게 말한 그 진노가 내게 임하지 않게 내가 회개하오니 내게 기도해 주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난주 수요예배 때 수요예배 요즘에 계속 하나님의 기도의 사람 다윗에 대해서 말씀을 놓고 있는데요, 다윗이 우리아를 죽이고 밧세바를 취한 얘기를 성경에서 배웠습니다. 근데 이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다라고 인정받는 건 뭐냐면 다윗은 자기의 잘못을 꾸짖는 나단 선지자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죄는 지었지만 다윗은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주님께 기도하였던 것을 봅니다. 늘 말씀드리죠. 가룟 유다는 죄를 지어서 망한 것이 아니라 뭐 하지 않았게 해서 망했다고요? 회개하지 않아서 망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시몬은 이제 하나님의 임재가 내게 임하기를 기도하고 그 저주와 핍박이 내게 임하지 않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은 조금씩 변화하고 있습니다. 우리들도 시몬처럼 처음에 실수했던 것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저도 실수한 이야기를 좀 들면요, 요즘에도 저희 아이들에게 저는 밖에 나가서 밥 사 먹지 말라고 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성경에 뭐 하지 말라 했으니까. 외식하지 마. 목사님 그 외식이 이 외식이 아닐 텐데요. 이렇게 이해했던 적도 있고요. 제가 이제 전해교회 청년 사역할 때 깍두기 이렇게 했던 좀 무서운 형님들 있잖아요. 그 청년들이 교회에 왔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저한테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당신 같은 새끼 목사 말고 오야붕 목사님 데리고 오라고. 그 사람들의 정신 세계에서는 새끼 목사 말고 누구 데리고 오라고요? 오야붕 목사 데리고 오라고. 또 이런 적도 있었습니다. 불교의 바탕을 둔 성도가 불교 신앙을 가지고 배경을 갖고 있었는데 그 가정에 신방을 갔어요. 그래서 제가 이 교회 성도님 가정의 교구 목사입니다 이렇게 얘기할 때 뭐라고 했냐면 저는 주지 목사님이 오실 줄 알았는데 교구 목사님이 온다고. 그래서 저도 주지라는 뜻을 교회에서 사용할 일이 거의 없잖아요. 그래서 저 주지 목사라는 말이 저는 이 주자라가 주인 주자라는 건 줄 알았는데 좀 한번 살펴보니까 이 주자가 살 주자라더라고요. 그러니까 주지 스님이라고 이야기할 이 주지는 절에 살면서 절을 돌보는 사찰을 주지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가만히 살펴보면 저 주지 목사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뜻은 틀린 거는 없는데 주지라는 단어가 그쪽에서 너무 많이 쓰니까 안 쓰는 게 좋겠죠. 벌써 한 20년 가까이 된 일인데요, 제가 처음 목사 안수받고 교회에서 사역을 할 때 어떤 성도님이 교회에 등록을 하셨어요. 교회에 등록을 하셔가지고 그 성도님께 이제 교회에 대하여서 이해가 전혀 없으신 분이에요. 근데 한 전도회, 선교회가 특송이 있어가지고 그 특송이 있다라는 말을
전체 교회 시스템을 사용해서 문자를 한 3, 40명에게 쫙 보냈거든요. 그러니까 특송이 있습니다. 몇 남전도의 성도님들은 몇 시까지 교회에 모여주세요. 이렇게 문자를 보내니까 처음에 교회에 등록한 그 남자 성도님에게도 그 문자가 갔습니다. 근데 이제 저녁 예배를 준비하고 있는데 특송하기 한참 전에 그 성도님이 교회에 아무것도 모르시는 분이 양복에다가 넥타이를 딱 메고 교회 앞에 걸어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와, 저분은 초신자인데도 특송하려고 저렇게 오시니까 너무 감사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찬양 연습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성도님에게 성도님 이제 특송 연습하게 이제 들어오세요라고 얘기했더니 그분이 교회 앞에 양복을 입고 딱 있으면서 그 옆에다가 1톤 트럭을 대놓고요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알고 봤더니 그분이 택배 사업을 하시는 분인데 교회에서 특송이 있다고 하니까 속으로 내가 택배하는 걸 어떻게 알고 특송 배달이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1톤 트럭을 끌고 교회 앞에다 차를 딱 세워놓은 다음에 그리고 교회에서 특송 배달을 하니까 뭐 입고 가야 된다고 양복 입고 가야 된다고 교회 정문 앞에 이렇게 가만히 서 계신 거예요. 그리고서 제가 가가지고 특송 연습하게 빨리 들어오시라고 하니까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목사님 뭐 실어야 돼요? 근데 그분이요 지금 그 교회 장로님이 되셔서 얼마나 열심히 신앙생활 하고 계시는지 몰라요. 제가 이렇게 우리의 신앙생활 하면서 실수라는 것도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몸은 교회 안에 있지만 세상의 가치관과 방법을 가지고 살 때가 얼마나 많아요. 어떤 분들이 이제 교회에서 신방, 대신방이라고 하거든요. 단일 심자, 단일 방자를 쳐서 목사가 다니는 것을 신방이라고 합니다. 근데 많은 성도들이 그 신방을 신방으로 이해하시거든요. 그래서 어떤 성도님 저한테 목사님 신방 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것을 새로운 방에 온 걸로 이해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이해하시면 목사가 또 새로운 방에 들어가는 신방도 되고 신방도 되고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가 뭐냐면요, 이러면서 하나님의 교회에서 신앙이 자라납니다. 오늘은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성도님들이 오해하고 있었던 일, 재밌었던 일 얘기하는데요, 나중에 박 목사가 목회하면서 실수했던 일도 한번 얘기해 드릴 테니까 지금 생각하면 끝이 없습니다. 하나만 그냥 재밌게 말씀드리고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난주간이에요. 개척교회 섬기면서 성도님들이 같이 금식하며 기도하고 있었고, 그때 이제 마지막에 고난주간 예수님께서 성금요일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는 얘기를 해야 되는데, 제가 어떻게 설교했냐면요,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다니셨다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다니셨다고 제가 설교를 그렇게 해갖고요, 와, 그때는 얼마나 창피하고,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그래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다니셨다고. 그리고 나서 설교 끝나고 자리에 앉아서 가만히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십자가에 못 박혀서 예수님께서 돌아다니신 걸 생각하면 우리도 시몬과 같은 때가 있었습니다. 성령의 역사하심을 바라보며 그것을 돈으로 주고 살 수 있을 것처럼 생각하고, 왜 저 사람들은 저럴까, 예수님 믿는 사람은 저럴까. 그런데요, 복음의 진리를 알게 되면 우리는 복음의 사람으로 변화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매일 새벽에 나와 예배하고 수요일과 금요일에 기도하고 주일에 오전 예배 한 번만 드리면 되지 왜 오후 예배까지 드리냐?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그리스도인으로 변화되는 과정 속에서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나라 가면 이 땅에서 뭐가 남으실 것 같습니까? 주의 일 했던 거, 새벽에 기도했던 거, 하나님 교회 단장했던 거, 텔레비전 달았던 거, 교회 청소했던 거,
전도했던 거, 그런 것들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잘했다 칭찬하시고 귀한 상급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런 귀한 성도님들로 하나님의 충만한, 하나님의 교회의 든든한 일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우리도 몰랐을 때는 시몬과 같이 성령님의 임재를 돈으로 살려고 했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말도 안 되는 실수들도 많이 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들어오사 성령님을 보내주시고 이렇게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은총을 누리며 살 수 있게 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조금씩 변화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